반갑습니다. 전 한성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명준 목사입니다. 9년째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또 한성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한성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제가 20살에 이제 딱 20살 됐을 때 저희 지금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부터 행축을 시작해서 17년째 봄, 가을 행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또 들릴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오전 예배를 다 드리시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신 줄 알고 저는 마음 편하게 좀 말씀 전하다 가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오전에 바쁘셨겠지만 저도 오전에 청년들이랑 모임 또 열심히 하고 이 집회하고 또 서울역에 갑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이랑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분들이랑 예배 드리는데 그게 마침 오늘도 또 겹쳐가지고 이 예배 드리고 또 얼른 서울역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목사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통해서 또 젊은이들의 행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17년간 하셨는가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듣고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 삼본 비전교회 청년 세대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고 짧게 간증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행동이 정확해집니다. 또 진단이 부족하면 이 처방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제가 사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또 제가 직장 생활도 조금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그런 약간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이거다. 제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면서 그 의사분들이 쓰는 대학병원에서 그 EMR이라고 하죠. 그 차트를 검토하고 차트를 보는 일, 그러니까 이 진단을 보는 일을 제가 좀 했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거 뇌출혈이다. 이렇게 스스로 제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짧은 시간 내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구토를 3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면 제 결혼이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인데 뇌출혈 제 시간에 병원 안 가면 장애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휠체어 타고 내가 식장에 들어가겠다. 두려움이 와서 119에 전화해서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서 뇌를 스캔 딱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뇌출혈이다. 그리고 나름 뿌듯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니까 와 세상에 혼자서 누가 이걸 진단하고 119에 전화해서 자기 차를 운전해가지고 골든타임 안에 이 병원에 도착해서 딱 검사까지 받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뇌를 쫙 스캔하는 걸 보더니 뇌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약간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또 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의사랑 실갱이를 했습니다. 뇌출혈이 맞다. 의사가 분명히 실수했다. 꼼꼼히 봐라. 실갱이를 한 20-4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제 축구 같은 걸 했냐는 거예요. 저한테. 축구를 하다 이렇게 잘못 부딪히면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축구를 했겠어요. 그 전날도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잤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기 전에 목 스트레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잤습니다. 이게 두두둑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거라고. 그러면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IMF가 오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제가 청년들한테 IMF 얘기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국가부도 위기가 있었다는 애들을 모르는 애들이랑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어쨌든 그 애들이랑 제가 하면서 그 IMF가 왔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진단을 잘못 내렸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기 며칠 전에도 정부에 우리나라 경제가 꽤 잘 관리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개인도 문제지만 국가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고 잘못된 진단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진단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몸값이 비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뭐 약사든 헬스 트레이너든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기다렸다가 진단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진단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오빠 나 혹시 살 빠졌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아내는 항시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제가 결혼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식은땀이 납니다 벌써. 그래서 항상 아시죠? 누군가가 나한테 야 정확히 좀 얘기해줘, 정확한 피드백 해줘 라고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항상 70%의 사실과 30%의 애정을 담아서 얘기해줘야 되는 게 진단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 담임 목사님도 오셨고 여러 가지 말씀 들었지만 오늘 듣는 말씀도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도와 영적 정쟁의 주제답게 우리 힘있게 달려가자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은 약은 쓴 약이듯이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진단은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뭔가라고 본다면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인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한 남자를 제시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성경은 이 남자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고 이 남자의 삶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바울이고 바울의 기준은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준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따라가는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요? 내가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가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이 남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 남자가 자신의 삶을 진단했는데 나의 삶은 싸움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싸움과 같은 삶을 살았어. 여기 보니까 저도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좀 쉽지 않은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잖아요. 해가 더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 싸움 같다,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싸움이면 싸움이지 도대체 선한 싸움은 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싸움 같다고 얘기하면서 선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싸웁니다. 전쟁 나죠. 이란, 미국, 우즈벡, 러시아 끊임없이 싸우고 뭐 항상 싸우잖아요. TV를 켜도 싸우고 여야도 싸우는데 이 바울의 싸움이 남 달랐던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싸움을 싸웠는데 그 싸움은 사명을 사는 인생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사는 인생은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핵심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과연 주 예수께 받은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목적이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항해.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인생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람선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투함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유람선 같은 인생은 뭐냐면 티켓 내가 끊고 목적지 내가 정하고 잘 유람하기 위해 탑니다. 전투함은 뭐예요? 전투함은 철저하게 명령 안에 있습니다. 전투함이 명령 없이 떠나면 불법입니다. 전투함은 목적지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 전투함은 잠깐 쉬는 것도 그 사명을 위해 쉽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었어. 바울의 삶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또 제가 청년 사역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청년들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녀분들. 근데 대부분의 삶의 목적이 잘 유람하기 위해서 삽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내 맘대로 사는 게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저 요새 애도 안 갖고요. 결혼도 굉장히 늦게 합니다. 저희는 50살 되기 전까지 다 청년부입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청년들을 한 40살 됐다고 집사로 올려 보내면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규정을 정한 게 최근에 51살 때 올리자. 그래서 50살 전까지는 다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요새 다 젊습니다. 40살이 넘어도 다 젊고 정말 청년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뭐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더 잘 유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조차 자신의 삶을 전투함이 아니라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본 비전교회 이야기도, 이 행축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엔딩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면 이야기의 엔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엔딩이 꽝이면 우리는 그걸 새드 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정이 너무 힘들어도 엔딩이 좋으면 우린 그걸 해피엔딩이었다. 야, 좋은 이야기였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주님이 쓰시는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결말은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기다리는 완전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패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펜대를 잡고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써보려고 분투하고 계십니까? 그럼 바울만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안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방금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반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부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미 말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뭐냐? 믿는 모든 자에게 있는 사명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영어 단어가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션입니다. 아시죠? 근데 선교도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션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명이 곧 선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내가 알려줄게. 이 청년들 삶의 목적을 찾아서 헤매거든요. 요즘 청년들이요, 종교에 관심 없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굉장히 생각보다 진지합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지하고요, 진지하게 삶의 목적을 탐구하고요, 또 종교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들에게 삶의 목적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 그건 뭐냐면 바로 사명인데, 그 사명은 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곧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했던 계급이 뭔지 아세요? 곧 나왔네요. 역시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7개 천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기생, 노비, 그중에 가장 밑바닥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도, 심지어 노비의 어린아이도 백정한테는 반말을 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아예 포기한 이 집단이 백정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아예 떨어져 살았고요. 근데 이 원인이 유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공자 선생님께서 짐승을 잡는 일은 천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백정은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백정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백정들을 품었던 미국인 한 젊은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였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한국에 왔습니다. 백정이 있는 줄도 몰라고 왔겠죠. 근데 보니까 백정들의 삶을 본 거예요. 이 백정들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백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선도 버렸던 백정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백정들은 글을 안 가르쳤거든요. 백정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씨, 김씨, 양씨 이렇게 붙였고,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에 들어가야 되는 글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석, 돌석, 피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글자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백정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학교에 처음 다녔던 사람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봉출이다. 이름도 촌스럽잖아요. 봉출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 똘똘했다, 똑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봉출이를 이 학교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 백정 박씨라는 아버지예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백정이니까 박씨. 근데 이 아버지가 자녀를 보낼 때 노비든 양반이든 뭐 백정이든 자녀는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백정한테도 한글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생겼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아들을 그냥 보낸 겁니다.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봉출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백정 박씨가 발진 티푸스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거 항생제 먹고 병원 가면 낫는 병인데요. 백정을 받아주는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봉출이가요,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달려가요. 그 자신의 아버지가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요, 당시 고종의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고종의 의사가 되셨었거든요. 이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고종 왕의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백정의 집까지 찾아와 이 백정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정 박씨는 왜 왕의 의사가 자신과 같은 백정을 겸손하게 방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정 박씨는 왜 왕의 의사가 자신과 같은 백정을 겸손하게 방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백정 박씨는 왜 왕의 의사가, 뭐 이후에 백정 박씨가 이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백정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정 132명을 전도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백정 박씨가 공부해서 은행가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봉출이가요, 이름을 개명해요. 서양, 박서양으로. 그리고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줬던 에비슨 선교사를 따라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시겠지만 우리 좋자고 교회 자리 채우려고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또 한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작동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행축이 이 교회 담장을 넘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능력 있는지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자. 이게 행축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부끄러워하고 우리도 뭔가 전하기 어려워하는 이 복음을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한번 전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이 백정 박씨입니다. 아시죠? 백정 박씨가 왜 왕의 의사가 나 같은 백정을 위하여 겸손하게 와야 됐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겸손하게 오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또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잖아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이 백정 박 씨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역을 만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도 잘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역을 하고 전도도 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제가 조금 이따 저희 청년들 얘기도 할 건데 저희 진짜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부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개인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 부흥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 사역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를 통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오시잖아요. 덮이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왔다가, 저랑 여러분처럼 좀 겸손한 사람들은 사실 무릎까지만 은혜가 차도 은혜를 받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야 꿰꼬닥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가 임해야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당시 사무엘 목사님, 이 백정을 품었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조선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신의 몸을 던졌는가.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조사해서 갖고 왔는데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걸 지은 마티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있습니다. 30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평양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전도하신 분이 있으세요.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부산까지 전도하고요, 폐렴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때 이분의 나이가 33살. 대구에 계명대학교가 있죠. 그 계명대학교 기초를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당시 나이가 29살. 경남 진주에서 여학생들을 품고 사역하던 넬리 스콜스 여사님은 26살. 충청도에 유관순을 키워냈던 여성교사님이 있습니다. 앨리스 샤프. 당시 나이가 30살. 또 제가 강원도 지역도 갖고 왔습니다. 강원도 출신도 계시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당시 27살. 그리고 그 유명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를 지은, 한국에 왔을 때 25살. 이 얘기를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청년들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 조선을 복음화했던 세대는요, 청년 세대였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미국에서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있었어요. 헐몬산이라는 곳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당시에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원운동 스스로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세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래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오늘 얘기했던 사무엘 무어와 같은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뉴욕의 빈민가 봉사하다가 만난 커플입니다. 윌리엄과 로제타. 당시에 미국에서 약혼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윌리엄의 나이는 31살, 로제타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들 안에는 저희가 신혼부부, 아기 낳기 전까지는 저희는 청년부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아기 낳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청년처럼 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고 올려봤자 적응도 못하고 자기네들은 청년이라고 하고 막 하니까 아기 낳기 전까지는 그냥 청년부에 둡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또 결혼하면 또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들이랑 얘기할 때 준비한 예화였어요. 이 부부들의 예화가. 이 31살 윌리엄과 25살 로제타가요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근데 안타깝게 3년 만에 이 윌리엄이 세상을 떠나요. 전염병에 걸려서. 그리고 로제타 여사님께서는 홀로 43년을 한국에 남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대 병원, 이대 병원에 기초를 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깊이 깨닫는가? 이런 얘기하면 사실 저희가 모르지 않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삼본 비전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사명 얘기하면 저희가 다 알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목사님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 일만 좀 해결되면 저도 제 인생을 들여서 좀 주를 위해서 살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삶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잣집에서 자란 거 아니고요. 저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신학을 한 거 아니고요.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저도 고시 공부도 했고 뭐 공무원 공부도 했고 직장 생활도 했고 좀 여러 가지 다 하다가 저도 목사가 됐거든요. 사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전 직장 갈 때 아침마다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 여기 지하철이 탈선됐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마귀들의 회의가 나옵니다. 그 책에서. 상급 마귀가 하급 마귀에게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마귀가 봤을 때 우린 다 환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환자들을 어떻게 미혹해야 되는지 전략을 하사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환자가요,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쯤에 마귀가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점심 먹고 생각해. 그러면 그 환자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맞다, 나 배고프지. 나 점심 먹어야 되지. 맞다, 내 현실이 있지.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거리로 나가면서 매력적인 이성, 세상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기삿거리, 이런 걸 보면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코박고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는 걸 아십니까? 돼지는 고개를 15도 위로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주인이 이렇게 공주님 안기처럼 해서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돼지는 한평생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다 갑니다. 마귀의 전략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평생 내 현실에 코박고 이것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 그치,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또 이 걸음부터 나가면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그럼 단순히 행축해서 전도하는 걸 뛰어넘어 이 행축을 통해, 이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17년째 행축을 하고 있지만 사실 행축은 우리가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순종 가운데 한 걸음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이벤트를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케 해드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그랬고 100년 전 선교사님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안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축복해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아세요?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이분을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도파민이라고 해서 호르몬이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사실 굉장히 좋은 호르몬인 것도 아시죠? 도파민은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도파민을 값싼 것으로 우리가 자꾸 채우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게 되고 또 관계랑 의미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 도파민이 나오고요. 도파민이 그럴 때 세로토닌과 함께 분비되면서 흥분이 평안으로, 기쁨이 만족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우울하면 어떤 관계나 의미를 통해서 이기기보다 뭘 찾아요? 드라마 한 편 보고 단 거 찾고 자극적인 컨텐츠 보면서 우리의 기분을 금방 업시키죠. 이게 우리를 망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불렀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는 성도에게도 가장 큰 즐거움으로 돌아온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성도의 삶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가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아멘. 그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돈을 왜 주겠어요? 여기 부모님 세대도 계시잖아요. 학생한테 용돈을 왜 주겠어요? 클럽 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러라고 용돈을 주는 자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왜 주겠어요? 공부하라고, 너의 의미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줬는데 자녀 이놈의 새끼가 딴짓하고 사고치면 뭐 해야 돼요? 용돈을 끊어야죠. 있는 카드도 잘라버리고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겠어요? 하나님이 이 삼본 비전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 왜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주시겠어요? 하나님 생명 살리고 싶어서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선교하는 삶에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은혜가 있었던 예배가 언제인가 생각하면 군대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분들, 특히 남성 성도분들 아시죠? 군대에서 솔직히 목사님 말씀 뭐라 하는지 한마디도 모르겠습니다. 찬양도 몰라요. 근데 앉자마자 눈물이 터집니다. 무슨 찬양을 하든 목사님의 설교가 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주일의 삶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맞고 욕먹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교회는 와야 되겠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니까 그냥 예배당을 들어서자마자 그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는 거죠. 이 삼본 비전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회복될 때 찬양이 뭐든 그 말씀이 뭐든 그냥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이야기를 좀 들고 왔어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진 PPT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이거 얘기하고 그 설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한번. 네, 저희 최근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 사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사실 숫자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말씀드리려면 얘기해야 되니까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건 우리 이렇게 많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그지 같았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여서 표현이 좀 저급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사실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저급하게 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가 원래 70명이었습니다. 제가 20살에. 그리고 그때 청년 사역을 잘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다, 남은 자들이, 이런 좀 우중충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딱 20살이었어요. 저는 청년부를 안 나가는 안티 청년부였습니다. 교회에 그런 청년들 한 명 있죠. 전 너무 이해합니다. 심지어 전 청년부를 드리는 애들도 잡아 빼갔습니다. 청년부 같은 시간에 영어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영어 예배도 한 10명, 15명만 드리는 그냥 그런 예배였어요. 영국에서 갑자기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게 돼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생긴 뭐 그런 영어 예배였는데 제가 청년부가 싫으니까 그냥 그 영어 예배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좀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막 청년 드리는 것들도 막 다 잡아가다가 영어 예배로 다 이렇게 오는 청년부 목사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목사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20살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소문이 났어요. 밤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저 앉아 계신 저 자리에서 운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왔다 가셨으니까 그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휴지가 있으면 한 통을 다 뽑아서 막 운다. 그래서 처음엔 성도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이불 들고 오셔서 휴지 다 뽑으시면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같이 철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본당에 앉아서 저희도 똑같이 이런 장애자거든요. 불편하잖아요. 앉아서 이불 담요 하나 들고 와서 청년이고 장년이고 노년이고 할 거 없이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한 명 오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제자였는데 제가 청년부 안 나갔다 그랬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도 잘 안 받았는데 그날 받으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명준아 사우나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뭔 소리야? 그때 말로는 뭔 강아지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사우나가 목사랑. 근데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운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전 연락 오면 저를 혼낼 줄 알았어요. 청년부 와야지. 왜 청년부 안 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근데 대뜸 처음 보는 목사님이 와서 전 목사가 저한테 사우나 가자고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좀 특이하다. 청년부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20살에 청년부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제가 4개월 만에 청년부 리더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뭘 시킵니다. 저도 그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는데 알죠? 목사님이나 여기 뭐 지역장, 교구장, 순장님이신가요? 전화가 오면 나한테 뭐 시킬 거나 보다. 그 벨소리만 울려도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날도 쎄한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 오고 리더가 연락 오는데 분명히 이걸 리더 하라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러다 받았어요. 당시에 저보다 6살 많은, 지금 사모님이 되셨는데 6살 많은 지원이라는 정말 예쁜 누나가 한 명 계셨거든요. 그 누나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저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 만났어요. 근데 무조건 리더하자 그러면 거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나갔는데 앉자마자 전 제 앞에서 태어나서 그때 제가 21살이었으니까 여성이 이렇게 펑펑 우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은 여성이 제 앞에서 제가 앉자마자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그것도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일단 여자가 울면 또 그 나이 때 남자가 뭘 알겠어요. 내가 막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막 다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왜 우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영준아 리더하자 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이 저보다 6살 연상의 그 누님께서 그 눈물, 닭똥 같은 눈물 계속 흘리면서 리더하자. 그 엉겁결에 리더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들이랑 같이 저희 맨날 철야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캠퍼스 나가고. 그때쯤에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캠퍼스를 혼자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가니까 가겠어요? 그러다가 소문이 났어요. 요구르트 들고 전도하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쫓겨나신다는. 그 캠퍼스에 있는 청년이 보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불쌍하니까 우리 가주자 이러고 처음에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길거리 전도한 지 한 10개월 만인가요? 길거리로 처음 노방 전도 초신자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 완전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저희 10개월 동안 우리 안 되는구나 역시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청년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건 모르겠는데 저희는 교회 근처에 캠퍼스 대학교도 없고요.
지하철역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오려면 버스 타고 무조건 20분 정도로 가야 돼요. 근데 청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근데 문제는 아시죠?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면 우리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적응 못한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픈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픈 청년들을 살리는 게 부흥의 비결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 너무 좋은 청년들 원하고, 아픈 사람, 정신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이 시대 청년 세대가 부흥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챙겼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뭐 조폭도 오고,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튼 다 얘기하기에는 나중에 청년부 때 불러주시면 제가 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 반차 쓰고 월차 쓰고 전도 나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생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길거리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그 3월에 보면 캠전데이라고요. 직장인들 다 월차 쓰고 같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연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직장인을 다 연차 쓰고, 대학생들은 전화를 못 해요. 캠전데이인데 대학생들은 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직장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다 연차 쓰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동양미래대 중앙대 다 갔다 왔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사진입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캠퍼스 전도하는 사진이에요. 실제 저희 청년들입니다. 카톨릭 대학교 앞도 나가고요. 저건 뭐 유한대 앞이고요. 저건 중앙대 앞이고요. 학교 안에 그냥 들어가서 합니다. 하면 쫓겨나요.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또 해요. 그리고 또 매주 또 갑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건 저희 그 교회 근처에 홍대라고 있어요. 홍대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밤마다 저렇게 가서 전도합니다. 저희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아까 지금 보면 얼굴 이렇게 이빨 이렇게 하면 전도사님도, 저희가 또 이것도 하지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졸업 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고3들이 세상에서 채가기 전에 전도하자 해서 1, 2월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20살 아이가 저 왼쪽에 그 가장 앞에서 설문지 들고 이렇게 웃고 있는 여자였어요. 정말 정신없이 사는 여자였어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수련회 데리고 가서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지금 전도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저희 홍대에서 길거리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찬양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청년들이 가서 누구를 데려오기도 하지만 이때 청년들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막 전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가서요, 청년들이랑 길거리에서 조금 쪽팔리지만 기타 꼭 들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20-30분 합니다. 그때 청년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면 청년들 사실 세상에서 자기 신앙 커밍아웃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저 길거리에 나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막 믿음의 이 훈련이 되고 담력이 생기더라니까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길거리에서 뭐 이 판도 다 똑같이 하죠. 저희 청년들 열심히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서 또 때때로 욕도 듣고 자존심도 구겨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넘겨주시면, 끝나면 저희 최근에 찍은 건데요. 최근에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항상 홍대에 나가서 금요 예배 끝나면 밤 11시 되는데 다 같이 차 타고 또 자차 타고 이렇게 가면, 홍대 가면 한 12시 돼요. 그럼 12시에서 1시간 정도 딱 전도하고요. 같이 이렇게 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서 나가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졸업 전도입니다. 1, 2월에 저희가 너무 추워서 다 꽁꽁 싸매고 학교 앞에 가면, 근데 학교 앞에 졸업식 날 가면 제가 꽃 파는 분들이랑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찍 자리 맡아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전도하고 청년들 만나고, 저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 저거는 저희가 예스 미션이라 그래서 4월, 9월 날 좋을 때 청년들이랑 소풍 겸 전교인 길거리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강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강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근데 요새 쫓겨나더라고요. 쫓겨나는 대로 또 합니다. 그냥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도, 이번 몇 주 전 부활절 전도입니다. 저희 가서 이렇게 프링글스를 샀어요. 그래서 별건 아니고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 추억 이렇게 뽑기 하는 거 있죠.
저기 보시면 저 뜯으면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와라고 게임하고 가라고. 그래서 뽑아서 1등 잘 안 나오거든요. 아시죠? 1등 나오면 프링글스 주는 거예요. 3등 나오면 캔디 주고. 그러면서 마음 열려 있는 청년들, 왜냐면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열리게 하셨을지 모르니까 그게 마음 열려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저희가 홍대 갔다가 밤에 불금에 경빈이라는 형제를 만났어요. 지난 생축제 간증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란, 보육원에서 자란 형제였어요.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으로 밤에도 홍대를 그날도 배회하고 있는 청년인데, 우리 청년이 붙잡았어요. 근데 그 붙잡았던 청년이 굉장히 그 외모가 아리따운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세상 청년이니까 교회 가서 내가 연애나 할까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 청년부 리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번에 갔다 왔던 거고요. 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번에는 최근에 2주 전에 저희가 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가 좋은 문화가 기도원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청년들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살리자 해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에 청년들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요. 그 갔다 왔던 사진 같이. 근데 청년들은 알죠? 이 청년들의 미묘한 심리를 또 이용해야 됩니다. 이 싱글 남녀들의 이 미묘한, 가서 도시락도 먹고 소풍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서 밀어주고 앞당겨주면서 짝. 또 여기도 그쵸? 여러분, 교회에서 연애 못하게 하면 얘네들 세상 나가서 연애합니다. 그럼 더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도시락도 다 싸우는 거야. 각자 싸워서 도시락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다녀왔고요. 또 최근에는 청년들 자발적으로 우리가 캠퍼스를 살리자, 그래서 대학생들끼리 캠퍼스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지금 동양미래대, 홍익대, 유한대, 강서대 이렇게 생겨서 주중에 이렇게 저 포스터도 다 청년들이 자기네들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럼 교육자들이 그냥 그날 가서 모임만 인도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넘기시면 이렇게 그냥 캠퍼스 안에서, 사실 교실도 이게 학교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죄송한데 그냥 허락 안 받고 그냥 들어가서 합니다. 뭐 허락 받고 그러려면 이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거 하다가 날이 다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고 쫓겨나면 또 쫓겨나는 대로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저희 청년들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는 영혼을 구원하러,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로 졸업반도 같이 나가자. 행복하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청년의 때에만, 또 어떤 시기에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상 평생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기도할 때에 아니 우리가 홍대에 나와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성교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두고 또 오늘 만난 영혼들을 두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6년의 현실입니다. 저도 뭐 여기 더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 많겠지만 정말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 만나면 무조건 사줘야 되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하다 보니까 한 3년쯤 전인가요? 빚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청년들 맨날 먹을 거 사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또 이 빚이 있다, 청년 사역하다, 이런 소식을 한 집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 만나자는 건지도 몰랐어요. 또 혼나는 건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 교회 쓰고 막 시설 정리 안 해놓으니까 맨날 불러가다 혼나거든요. 그래서 또 혼나나 보다 이러고 나가기 싫다 이러고 카페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빚이 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얘기해 버렸어요. 한 500만 원 더 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빚을 보내주셨습니다.
1,000만 원을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 1년 차 때 우울증도 왔었습니다. 너무 막 청년들의 삶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나이도 연소하고 또 더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마지막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젊은이도 또 어린아이도 또 그게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저희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70명이었던 청년부가 정말 숫자는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서울 전역을 누비며 사역을 하는 청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분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매주 캠퍼스 전도 나가고 불금 전도 나가고 길거리 나가고 태신자 전도하고.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또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인생 들이며 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